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묘년 새해에도 하시는 일 잘 되고요, 계획하고 기도한 일 주 안에서 다 이루고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내고 새 한 해의 한 주를 허락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김없이 귀한 한 주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 상한 영혼육을 치유하여 주시고 필요를 채우시며 말씀을 통하여 거듭남의 축복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힘입어 한 해를 승리로 이끌고 어두운 세상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을 말씀은 이사야 11장 6절로 9절 말씀을 기반으로 한 그때에입니다. 어느 동물원에서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한 우리 안에서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노는 것을 보고 신기해하며 구경을 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사육사에게 어떻게 사자와 어린 양이 한 우리 안에서 함께 놀 수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사육사가 하는 말이 사자에게 매일 양 한 마리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사자가 배부른 동안에는 어린 양을 잡아먹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자가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먹겠죠. 사자와 어린 양은 함께 공존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당연한 게 아니고요, 뜻밖의 공존의 현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내용을 보면 6절에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산다고 했습니다.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운다고 했습니다.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린다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본문 7절에 보면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와, 사자가, 그 육식왕, 백수의 왕 사자가 풀을 먹는데요. 말이 됩니까? 근데 이게 성경에 나온 것이니 믿어야지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암소와 곰이 함께 먹는다고 했습니다.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린다고 했습니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린 지금 이걸 믿어야 해요. 이게 안 믿어지면 성경은 거짓말이 되니까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바로 뒤에 한술 더 떠서 대목이 나오는데요. 본문 8절입니다. 볼까요?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서프라이즈. 이게 오늘 성경의 본문이에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한다고 했습니다. 젖된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메이징한 이야기죠. 사실 성경엔 이렇게 믿기 힘든 놀라운 일들이 무수히 많아요. 이건 극히 작은 한 사례에 불과하죠. 그리고 오늘 말씀의 핵심이나 초점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 놀라운 기적 후에 오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야말로 하나님답다라는 거죠. 본문 9절에 보게 되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아는 지식, 그것이 바로 한마디로 평화라는 것입니다. 동물과 동물 사이의 평화, 동물과 사람 사이의 평화, 더 나아가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입니다. 언제 이런 놀라운 평화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 6절을 보게 되면 그때에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평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때에 놀라운 평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본문 앞에 1절 말씀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메시아, 즉 예수님이 오실 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다스리고 통치하실 때 그때에 평화가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요 평화를 주시러 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평화를 주시는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평화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 나라와 나라 사이의 평화, 민족과 민족 사이의 평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에 수많은 천군 천사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찬송했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이십니다. 이 땅에 평화를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셔서 처음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19절인데 보게 되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평화를 주시는 분, 예수님은 평화를 기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7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발, 우리 인생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반드시 평화가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시면 분쟁과 갈등과 다툼과 전쟁이 있을 따름입니다. 인류 역사는 전쟁 없는 기간이 8%이고요. 전쟁하는 기간이 92%라고 합니다. 100년이면 8년 평화가 있고 92년간을 그 무지막지한 전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가 기록된 3421년 중 전쟁이 없었던 때는 288년밖에 안 된다고 하니 얼마나 무서운 세상입니까?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젊은 군인들이 수백 명씩 죽고 민간인들도 수없이 많이 희생을 당하고 있다고 하니 어쩌면 좋습니까? 우리나라는 6.25 전쟁 후 현재 70년 동안 전쟁이 없습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모두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 작은 나라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휴화산처럼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불안과 평화를 겨우겨우 유지하고 있어요. 나라 안에서도 분쟁과 갈등과 다툼과 총성 없는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당과 야당이 다투고요. 노사가 다투고요. 특히 진보와 보수가 극한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태극기다, 촛불이다, 남북으로 갈라선 것도 모자라서 동으로 서로 정치 이념에 찢어지고 갈라서고 산산조각 났습니다. 경제 불안, 정치 불신, 총체적 난국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그렇습니다. 가정은 가족들의 천국이요, 가족들의 가장 평화로운 보금자리인데 어떤 가정은 부부간의 갈등, 부모와 자녀의 갈등, 형제간의 갈등으로 평화를 전혀 누리지 못하는 가정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혼자 살면 평안하게 평화를 잘 누릴 수 있느냐? 사람은 혼자 살아도요,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등으로 평화를 절대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 중에 성도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미워하는 사람 한 명도 없는 분 손 들어보시오. 그러자 할아버지 한 분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미워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까? 정말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있었는데 다 죽었어. 그렇죠. 할아버지 연세 정도면 살아계시는 게 좀 너무한 감이 없지 않죠. 솔직히 요새 장수시대니 뭐니 하긴 하지만 그래도 갈 때 되면 가는 게 자연의 법칙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여러분, 세상에는 미움, 시기, 질투, 다툼, 전쟁으로 인하여 평화를 잃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평화를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계신 곳이 평화이기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평안을 우리에게 끼치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평화보다도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가 참 평화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가 진정한 평화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평화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한때 외국 여러 나라를 돌아다닐 때 어느 나라에 가서 살까 하고 한참을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어느 나라에 가서 살까? 유럽에 있는 어느 나라에 가서 살까? 아시아에 있는 어느 나라에 가서 살까? 남미나 북미의 어느 나라에 가서 살까? 정말 진지하게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를 떠나 이민까지 가서 살고 싶은 나라가 없었어요. 어떤 나라는 너무 춥고, 어떤 나라는 너무 덥고, 어떤 나라는 음식이 맞지 않고, 어떤 나라는 우리나라 사람을 싫어하고, 그냥 마음에 쏙 드는 나라가 없었어요. 그러다 결론은 제가 정말 진실로 가서 살고 싶은 나라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기로 한 거죠. 평화의 왕,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서 살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미래에는 평화의 왕이 다스리시는 천국에서 살고, 현재는 평화의 왕이 다스리시는 이 땅에서 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야 하는 게 맞죠. 대한민국에 살아도 평화의 왕 예수님이 다스리시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가정에서도 평화의 왕 예수님이 다스리시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내 심령을 평화의 왕이 다스리시면 내 심령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고요. 어느 곳에 살든지 누구하고 살든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여 평화의 왕 예수님이 다스리시게 되면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다에도 산이 있습니다. 골짜기도 있습니다. 들판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바다를 덮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분쟁과 갈등과 다툼도 전쟁도 다 덮어버리고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참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평화의 왕으로 모시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분쟁, 갈등, 다툼, 전쟁을 다 덮어버리고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 안에서 참 평화를 누리며 사는 복 있는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느 날 한 스승이 제자의 노트에 10cm쯤 선을 긋고는 제자에게 선에 손 대지 말고 지우지도 말고 반으로 줄이라 라고 했습니다. 아니, 손대지도 않고 지우지도 않고 어떻게 줄이라고 하는 거죠? 고민하면서 제자가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자 스승은 10cm의 선 위에 20cm의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자 마치 마술처럼 그 선이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한 해가 참 빠르게 가고 또 한 해가 왔죠. 빨리 지나가 버린 한 해를 선으로 긋는다고 만족스럽게 길어질까요? 아니면 아쉽게 더 짧아져 버릴까요? 비록 여러분 가는 세월의 길고 짧음에 만족할 수는 없을지라도 길 때도 짧을 때도 늘 그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직 만족하고 감사하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시편 150편 6절 말씀입니다. 시편의 대단원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구절이죠. 원래 시편은 행복의 노래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칩니다. 그래서 시편은 행복한 사람의 찬양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시인들에게는 마냥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힘든 일이 더 많았죠. 시인들은 생로병사의 고통으로 아파하고 사랑과 이별에 괴로워했습니다. 분노와 공포로 몸부림치기도 했죠. 알고 보면 시편에서 가장 많은 건 탄식하는 시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고 탄식하는 그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진정으로 바쳐지는 찬양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가 숨쉬는 모든 날들 그때에 하나님은 그때 그 찬양에 기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으리라. 천국의 진 풍경을 말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새해 첫 주를 맞아 말씀 앞에 바로 선 우리에게 영원히 거듭남의 축복과 육신의 만사 형통 은혜를 허락하시어 어둡고 협착하고 위험한 한 세상 또 한 해를 살아가야 하는 뭇 백성들과 교회와 인류의 머리 위에 그때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 행복을 이루도록 성자, 성부, 성령 하나님의 무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